3월 27일 어디 갔지? 다이교회 청소년부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전사님이 기도하고 우리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사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이 말씀에 오직 주님의 능력만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함께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랍고 넘치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옵고 또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님 한 분만이 함께 찬양할 때 진짜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온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네. 내 영 기뻐 노래하며 가장 높은 그 이름 선포하리. 어지러운 세상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 거룩한 주님의 영광 보이사 만민을 부르시네. 온 땅을 창조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놀라운 일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네. 온 우주 통치하는 주 이름 송축하며 위대한 사랑의 왕 하나님을 기뻐하네. 얼굴도 꺼져 있고 다들 안 보이지만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다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온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네. 내 영 기뻐 노래하며 가장 높은 그 이름 선포하리. 어지러운 세상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 거룩한 주님의 영광 보이사 만민을 부르시네. 온 땅을 창조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놀라운 일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네. 온 우주 통치하는 주 이름 송축하며 위대한 사랑의 왕 하나님을 기뻐. 온 땅을 창조하신 온 땅을 창조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네. 온 우주 통치하는 주 이름 송축하며 위대한 사랑의 왕 하나님을 기뻐하네. 우리 저번 주에 노아 이야기 들었었죠. 우리 그 노아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 방주 되시는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어지러운 세상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 거룩한 주님의 영광 보이사 난민을 부르시네. 어지러운 세상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 거룩한 주님의 영광 보이사 만민을 부르시네. 온 땅을 창조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놀라운 일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네. 온 우주 통치하는 주 이름 송축하며 위대한 사랑의 왕 하나님을 기뻐하네. 목소리 높여서 온 땅을 창조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놀라운 일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네. 온 우주 통치하는 주 이름 송축하며 위대한 사랑의 왕 하나님을 기뻐하네. 우리 하나님께 기쁨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찬양할 때는 주께서 내 맘에 두신 기쁨은 찬양할 건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찬양할 거예요. 주께서 두신 기쁨은, 주께서 내 맘에 두신 기쁨을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기쁨은 날마다 커져만 가네. 주께서 내 맘에 두신, 주께서 내 맘에 두신 기쁨을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기쁨은 날마다 커져만 가네.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내 인생 두신 소망을 이 세상 행복과 비교할 수 없네. 어둠 속에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소망은 날마다 커져만 가네.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네. 우리 매주 이렇게 전사님이랑 같이 말씀 듣고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살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요렇게 살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밥 먹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하고 밥을 먹자, 아니면 공부하기 전에 요런 걸 써보고 공부하자. 사실 그거가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고 말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말고, 예수님의 구원을 얻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우리의 잘남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꾸준히 해도.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매 순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때는 예배를 받으시면서 동시에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함께 받아주시니까 우리의 삶이,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이런 집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연습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연습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나를 위한 예배 아닌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전쌤이 잠깐 함께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매주 이렇게 주님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유, 그리고 거듭 기도하고 말씀 읽는 이유,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함이 아닌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칫 세상을 살아가다가 학교 생활을 하다가 또 집에서 공부를 하다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또 나에 대한 실망에서 마음이 다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런 아픔 때문에 주님께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마땅히 찬양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픔까지도 만져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는 모든 예배의 순서가 한순간도 주님께 바쳐지지 않는 순간이 없게 하여 주시고 모두의 마음이 전부 모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야 되는 광고도 있으니까. 자, 먼저 오늘도 청소년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자, 광고, 첫 번째 광고. 왜냐면 저 선생님이 자꾸 왜 키라 그러냐면 아주 중요한 광고가 있어요. 4월 17일 날 부활주일에 세례학습 입교를 해요. 원래 입교는 15살 때부터 하는 건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이제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됐다, 이렇게 공적으로 발표하는 아주 중요한, 이게 있어야 이제 우리가 진짜 교인이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제 입교 교육을 받아야 돼요. 본인의 이제 신앙 고백도 중요해. 저는 이제 앞으로 공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의미도 있거든요. 자, 그런 마음이 들길 바라면서, 혹시 들지 않더라도 먼저 받아놓고 들어도, 자, 그건 이제 교육 시간에 있으니까 신청을 해줘야 되는데 친구들이랑 먼저 얘기를 하고 부모님이랑 얘기하고 그러고 하겠습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 캡처해, 이거. 그리고 다음 광고는 아이고 막 2개씩 넘어가. 일단 이번 주에 예배를 공개 예배로 돌릴 거예요. 전체 공개로. 그다음 코로나가 이제 조금
잠잠해진다. 그러면 이제 전도사님 바로 또 다시 찾아가도록 할 텐데 그때는 1대1이 아니라 이제 우리 같이 만나보도록 하려고 해요. 자, 그다음 토요일 오전에 공과 공부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 시간이 아주 즐거운 시간이에요. 맞지, 다혜야? 네. 네래요. 자, 조금 더 즐거운 시간이 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투표해줘서 고마워요. 오늘 말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전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다혜교회 청소년부에게 가르쳐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또 함께 한 모든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와. 자, 우리가 지난 7주 동안 오늘이 벌써 8주째예요. 7주 동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면서 저번 주 성경 속 어디까지 왔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저번 주 성경 속 어디까지 왔었냐면 노아의 홍수 때, 홍수 심판,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보존하시고 구원하셨던 그 방주,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말씀을 따라 밖으로 나와서 나오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셨던 약속, 또 그 약속의 영수증, 증표로 주셨던 무지개. 자, 우리가 지금 이 무지개가 떠 있는 곳까지 왔어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이 무지개 이후의 이야기인 거예요. 무지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이후 완전히 초토화된 세상 가운데 다시 새 인류로 살아가야 하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오늘 이야기의 시작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이 말씀의 배경이 창세기 9장 18절에서 19절에 요약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제목은 결국 완성되지 못한 바벨탑이고요. 창세기 9장 18절에서 19절에 오늘 본문의 배경이 있는데 요약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땅을 홍수로 다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그 복된 명령이자 이 약속의 위력을 미리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이 세 아들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사람이 퍼지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배경이 되는 이 말씀, 요 말씀 속에 있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9장 20절부터 오늘 본문까지 쭉 나와요. 자, 그 얘기를 이제 전쌤이 할 텐데 불과 몇 문장 앞에서만 해도 이 9장 저번 주에 봤던 9장 17절 요 앞에까지만 해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노아가 오늘 9장 20절부터 보면 술에 취하는 사건부터 이야기가 시작돼요. 노아가 술에 취해요. 노아가 왜 그렇게 되었는가? 또 처음 저질렀나 그런 거를 실수였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 외에도 많은 논란이 여기서 발생해요. 노아가 왜 술을 마셨지? 뭐 이런 거.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담이 불순종해서 이 땅에 들어온 죄악이 심판 이후에도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아담의 자손 노아의 가족들에게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아도 자신을 어떻게 하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마시게 된 거예요. 그런 무절제의 죄를 짓게 된 거죠. 그러고는 벌거벗은 채로 아주 수치스러운 상태로 자고 있었어요. 그 노아의 아들인 함이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가 술 취해서 빨개 벗고 자고 있는 거를 보고 조롱거리로 여겨진 모양이 나와요. 아들인 함이 이 아버지에 대한 존경은 하나 없는 모습으로 술에 취하고 또 벗고 그러고 있는 아버지의 수치를 자기의 즐거움으로 삼아요. 세상에 들어온 죄가 여전하다, 이거를 잘 보여주는 말씀인 거죠. 하지만 늘 그렇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죄악된 세상과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고 또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이 노아의 세 아들 중에 두 아들 셈과 야벳이 함이 이렇게 막 아버지를 조롱하고 있는 것을 듣고서는 아버지 노아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그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옷으로 보지 않고 이렇게 덮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덮어드린 거예요. 자,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자신들의 나체에 대한 수치심으로 몸을 가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숨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벌거벗은 상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상태인데, 이런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상태를 보게 되는 죄를 짓지 않고자 이렇게 보지 않고 옷을 덮어드린 거죠. 이 노아가 술이 깼을 때 정신을 차린 거죠. 노아가 마치 자신의 아들들을 벌 주고 상 주고 하는 이런 묘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내용으로 보면 노아가 화가 난 아버지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노아는 자신의 그 죄를 즐겁게 여겼던, 즐거울거리로 여겼던 함에게 그 형제들 셈과 야벳의 종들의 종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신의 수치를 가려준 아들들, 그 중에 첫째인 셈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고 또 야벳에도 그 축복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살펴볼게. 종들의 종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종들의 종.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혹시 최상급 알아요? 비교급, 최상급? 들어봤어요? 비교급, 최상급, better, best 이런 거? 들어봤죠?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 최상급을 표현할 때는 아주 희한한 표현을 써요. 왕 중에 가장 높은 왕, 이거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왕의 왕. 그리고 가장 높은 주를 표현할 때 주의 주, 이렇게 뭐의 뭐 같은 말을 반복해서 이렇게 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왕의 왕, 주의 주는 가장 높은 왕, 가장 높은 주다. 자, 그러면 여기서 노아가 자기 아들 함에게 한 얘기, 종들의 종이 될 거야 너는. 이렇게 너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될 거다라는 건 무슨 말이죠? 가장 낮은 형제들의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후손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형제 관계예요. 셈, 야벳, 함이 삼형제인데 이 형제 관계가 함의 죄로 인해서 완전히 뒤틀려 버리는, 마치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완전히 끊어지고 단절되는 것처럼 이 형제 관계, 동등했던 관계가 종들의 종, 완전한 분리로 이어지는 거죠. 죄가 이렇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있고서 노아는 950살에 죽습니다. 950살에. 그리고 이 세 아들들의 족보가 나오죠. 10장에. 우리가 몇 가지를 짚으면서 여기를 넘어가서 오늘 본문에 도착해야 돼요. 먼저는 이 족보가 역사를 쭉 써내려가던 중에 10장 8절에서 12절. 자,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나요? 성경에 창세기 10장 8절에서 12절을 보면 갑자기 주인공인가? 하게 한 사람의 이야기가 조금 길게 나와요. 그 이름이 뭐래요? 세 글자? 니므롯이다. 이 니므롯이라는 용사가 나옵니다. 용사는 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감한 사냥꾼. 근데 뭔가 세 보여요, 이 사람. 이 표현은 원어로 보면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강한 사람. 이 강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좋은 사람이냐? 아니요. 강한 힘으로 이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 보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힘으로. 당시 노아가 살아 있었어요. 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
노아가 그렇게 오랜 시간 살면서 사람들은 자연스레 우러나오는, 이 노아의 자손들은 자연스레 우러나오는 존경을 노아에게 표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자연스러운 존경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가 얻는 존경을 가지고 와,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의 수준, 가장 높은 사람의 수준을 넘어가는 존경을 받는 것을 추구하면서 교만이 함께 한 강함이었던 거죠. 교만한 강함. 그 사람이 이 신할 땅 바벨, 에렉, 아갓, 갈레에서 나라를 시작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후에 그 나라를 확장했고 그곳에 큰 성을 세웠다,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봐왔는데 성경을 함께 보면서 처음 성을 세웠던 사람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나요? 성경에서 성을 가장 먼저 지은 사람. 이거 맞추면 선물 드릴게요. 네? 저 바벨탑? 성경에서 성을 지었다고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응? 힌트. 아담의 아들들 중에 한 명이에요. 이름을 모르는데. 누가 카톡을 보냈네. 전도사님. 안 돼, 그거 읽지 마세요! 그거 읽지 마세요! 그거 읽지 마세요. 진짜 읽지 마세요. 자, 맞춘 사람 없나요? 그 뭐예요? 자, 정답은 가인이에요. 아. 자, 다음 좀 이따가 퀴즈 나올 거니까 잘 기억하고. 가인이었어요. 가인. 아담의 아들들 중에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이고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죠. 하나님이 넌 더 이상 농사 지어도 이제 너 땅에서 뭐 안 난다. 그래서 쫓아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을 쫓아내시면서 무섭다고 하는 가인에게 7배, 그 가인을 죽이면, 가인을 상하게 하면 7배의 벌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약속해 주셨어요. 안전을 약속해 주신 거죠. 그런데 가인은 두려움 때문에 성을 세웠던 거예요. 자신이 죽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이 니므롯도 강한 사람인데 다른 강한 사람한테 내 강함이 질까봐 무서워서 성을 세운 거죠. 자,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어요. 그 다음 10장 5절 20절 31절인데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 세 말씀이 공통점이 있어요. 각기 족속과 방언과 그리고 지방, 나라대로 라는 표현이 이렇게 써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수행한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다 흩어졌어. 10장 32절이 이 말씀들의 결론인데,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이 족속들이 홍수 후에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다. 땅에서 나뉘었다. 퍼졌다는 거죠. 이 열국 백성들로 나뉜 건데 많은 나라의 백성들로 나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1장 1절을 보면 갑자기 이어지지 않고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죠.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방금 앞에서 각기 족속과 방언, 각자 말이 달랐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뒤에 다시 말이 하나로 합쳐졌다? 뭔가 이상하죠? 자, 이거는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을 봤던 거랑 비슷한데,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체 이야기를 한 거고, 창세기 2장은 그 사람 창조, 그리고 이렇게 넓은 이야기 중에 여기를 이렇게 쫙 이렇게 줌을 당겨서 본 거죠. 자, 그것처럼 앞에 10장의 이 족보로 역사가 쭉 내려오는 와중에 니므롯이라는 사람, 그 사람의 때에 쫙 들어간 거예요. 왜냐면 중요한 역사가 있으니까. 성경이 말을 번복한 게 아니에요. 자, 한 언어를 사용하던 이 사람들의 언어가 갈라지게 된 사건이 있다는 거죠. 왜냐면 앞에서는 방언대로 나눴다고 하니까. 자, 이걸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하면 10장 25절에 보면 에벨은 노아의 세 아들 중 셈의 자손들 얘긴데, 셈의 자손들의 족보인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이라는 자손이 있을 때 세상이 나뉘었다라고 이렇게 써있죠. 자, 그러니까 역사가 진행되던 중에 나뉘는 사건이 있었구나 하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으로 읽었어요.
11장 1절에서 9절. 원래는 언어가 하나였다. 굉장한 이야기예요, 이거. 여러분, 자, 생각해봐요. 이 노아에게서 한 가족이 다 나왔으니까 당연히 노아의 자손들은 한 말을 썼겠죠. 그죠? 자, 우리가 죽어라 영어 공부하고 중국어 공부하고 전도사님 학교에서 그리스어, 히브리어, 라틴어 막 이런 거 공부하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흩어져 땅에 가득하라 라고 명령하시면서도 한 언어를 사용하게 하셔서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신성하고 또 거룩한 결속 안에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였죠. 그런데 은혜를 받은 그 사람들이 한 언어를 이용해서 사람들은 정신없이 죄를 짓습니다. 또 죄를 발전시킵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어요. 11장 2절.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동방으로 막 옮겨 다녔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땅에 충만하러 가고 있던 와중에 신할 평지를 만났다.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했다라고 했는데 아까 10장 어디야? 아까 10장 8절에서 12절에 니므롯 이야기할 때 니므롯의 나라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라고 하는 그 구절에 신할 땅의 바벨에서 시작했다. 신할 땅에서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의 얘기인 거예요. 니므롯의 이야기. 그렇게 흩어지는 와중에 이 니므롯이 거기에 정착을 합니다. 니므롯이. 그리고 그 니므롯을 따르는 사람들이 3절에 서로 말합니다. 서로 막 이렇게 막 죄를 짓자고 막 이렇게 야 이거 이렇게 하자 하면서 서로 으쌰으쌰 하는 중인 거예요. 서로 이야기하는데 한 사람의 힘이 그러니까 니므롯 한 사람의 힘이 공동체를 부추기면서 함께 죄를 지으러 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뭐라고 죄를 짓냐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돌과 진흙이 아니야. 우리가 벽돌을 만들고 우리가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어. 결국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걸로 만들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4절 또 말하되 서로 말했어요. 또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성읍과 탑을 만들자고 해요. 아까 그 두려움의 성, 두려움을 막기 위한 성. 그런데 그 목적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목적이 굉장히 이상한 탑을 지어요.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탑을 어떻게 지을지 구상하는 목적이죠.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탑을 짓는 이유가 우리의 이름을 내는 거래요. 그리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자, 이 말씀을 풀어서 얘기하면 탑을 놓게 쌓자.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도 하나님이 아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대단한 것을 만들 수 있으니까 해보자.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이름을 영원히 남도록 하자.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게 퍼져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 명령을 무시하고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안전을 추구하자. 사람끼리 잘 살아보자. 이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바벨탑을 짓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한 언어라는 축복, 은혜가 그 은혜를 이용해서 인간들이 죄를 짓고 그 죄가 교만으로 드러나고 하나님을 완전히 본격적으로 무시하는 일이 생긴 거죠.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11장 5절에서 8절에 그 일을 하시는 것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이 위에 계시면 안 보이니까 밑에 내려오셨다. 이게 아니에요. 자,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이 이해하기 편하시도록 그 일을 이렇게 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동감 있게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뭔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잘 된다고 생각하는 거를 한동안 참으세요. 왜냐면 사람들이 성을 짓기 시작하기 전에 하신 게 아니라 성을 짓고 있는 와중에 하시는 거니까요. 참아주시다가 보복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참으시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의 시선을 발견하고 그 은혜에 반응해서 죄를
고백해서 다스리는 것을 바라시면서 또 용서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죄의 탑을 쌓아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서는 그 죄의 원인을 11장 6절에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한 무리가 한 무리고 언어가 하나다 라는 것을 원인으로 알고 계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흩어버리십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한 언어 한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너무도 간단하게 그냥 흩어버리셨어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늘 모든 것을 너무나도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불덩이를 떨어뜨려서 탑을 무너뜨리시거나 낙뢰로 사람들을 좀 몇몇을 죽이시는 그런 쾅쾅쾅 뭐 이런 방법이 아니라 흩으심으로 해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한 언어를 쓰던 사람들, 함께 생각을 공유하던 사람들은 엄청난 혼란을 겪게 돼서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가 갑자기 라우다 보는데요 막 이러면, 여러분 뭔 말인지 알겠어요? 라우다 보는데요 막 이러면 뭐라는 거야 저 아저씨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방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라틴어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라 뭐 이런 뜻인데 뭐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더한 충격이었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원래 언어가 하나인 세상에 살다가 다른 언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데 말이 안 통해 버리니까 뭐가 크게 잘못됐구나. 그래서 흩어집니다.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아주 열심히 나아간 결과 마무리도 못하고 성취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결국 바벨탑은 완성되지 못해요. 9절, 그렇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혼돈에 빠져서 흩어진 그곳의 이름을 후에 바벨, 혼돈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이 땅에 충만하도록 흩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먼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한 언어와 같은 그런 은혜가 무엇인가?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윤모가 쇼파를 잘 붙는데 그 쇼파로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 그냥 예를 든 거니까. 전도사님이 뭐 이렇게 방송을 잘 하는데 이걸로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증명됐잖아요. 한 언어라는 은혜로 죄를 지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뒤로 하고 죄로 열심히 나아간 결과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간단하게 해결해 버리시는지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참아주시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오늘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씀을 가지고서 한 주를 살아갈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캡처하세요.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이렇게 써보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죄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주신 뜻대로 잘 사용하도록 도와주세요. 자, 이렇게 노트 맨 위에 쓰고 공부를 시작해보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도 은혜니까 하나님께서 집중하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공부에 집중하는 이 은혜가 하나님을 외면하는 죄의 통로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공부하게 하셔서 저를 세우고자 하시는 그곳에 세움받도록 준비되는 은혜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죄를 경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하는 저와 우리 다혜교회 청소년부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하며 또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 방금 선생님이 함께 얘기했던 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죄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주신 뜻대로 잘 사용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다육의 청소년부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먼저 발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죄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하는 공부가 하나님을 외면하는 데 쓰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목소리가 세상의 것을 노래하는 데 쓰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가혹한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정말 참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 또 한 주를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이 밤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주께서 알지 못하는 그 은혜로도 우리 모두의 심령을 잡아주시고, 또 오늘 밤 자고 일어나서 내일부터 학교에 가고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느끼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다이교회 청소년부에게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모두 주님께 바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